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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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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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8월 13일) 늘 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디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이제 목회적으로 돌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참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도라는 인물이 아주 신실하고 이 바울의 가르침과 양육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디도만큼이나 훌륭한 인물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이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정말 이 디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역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도는 항상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아무에게나 이 상황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면 해결이 돼요? 디도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디도만 보내면 문제가 수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싸매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오해가 있던 곳이 이해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상처받고 낙심된 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디도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어쩌면 디모데보다도 더 훌륭하고 인품이 있고 뛰어난 인물을 따지자면 디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도라는 인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사역지를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레데에 남겨놓습니다. 네가 이 교회를 정리하고 수습하고 돌보라 하고 바울은 떠나가요. 사실 이 디도라는 인물은요, 그레데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 전승에 의하면 평생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는 사역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이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섬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외지인들을 경계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자신들의 문화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이 쉽게 복음 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야 그곳이 관광지로서 문화적 명소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그 섬 안으로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육지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끊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이 디도를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디도가 혹시 힘들진 않을까? 이 디도에게 내가 목회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언제 보낸 거냐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역이 참 어렵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음란한 도시야 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거기는 정말 창기들과 이 성적인 어떤 쾌락과 탐닉을 쫓는 쾌락의 도시야 라는 곳. 그래서 그런 어떤 음란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당신 고린도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 12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디도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바울은 편애를 하는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라는 아주 좋은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왜 디도에게는 이 그레데라는 척박한 곳에 보냈는가? 사실 능력과 실력으로 따지면, 인격으로 따지면 디도가 훨씬 앞서는데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섬에 홀로 갇혀서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디도의 마음에는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의 편지의 서두를 살펴보면 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 편지의 시작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1절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나와 바울이 사도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광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이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종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만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인이에요. 이건 좋은 말로 말한 거죠. 조선시대나 이런 곳으로 따져보면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배너 영화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명작이고 멋진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둘로스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이 배너라는 영화 속에 노예로 주인공이 잡혀가죠.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역할을 해요. 노예들이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배 밑바닥에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치르다가 배가 침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게 노예예요. 오늘 본문의 둘로스는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사람, 둘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그 배 밑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요. 배 창문이 있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냥 그 로마 군병이 북을 두드리면 북의 그 소리에 맞춰서 자신이 노를 열심히 젓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노만 젓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배가 침몰하면요,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을 때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 그것이 종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내가 얼만큼 더 가야 되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를 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 둘로스, 노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싫어요. 난 그런 사람 싫어요. 나는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아니 무슨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종처럼 교회에만 매여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고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주관자들의 종으로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는 의지가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세속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나도 모르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종인지도 모르고 자유자인 양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의 방향은 올바른 길이었습니까?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당신에게 삶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갔던 길이 나의 성실과 나의 열심과 내 삶의 최선이 과연 바른 길이었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을 쫓아 표류하듯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다루어서 만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에 등장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제가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요. 광야에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 화려하고 번영했던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가리켜서 모세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혼자 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길이라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만 하면 우리는 지칠 거예요. 그런데요, 광야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돌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가시덤불에 찔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몇 번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다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31절. 그리고 우리가 지칠까봐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그냥 혼자 걸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고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여정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은 것과 같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삶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 안에 안겨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누리고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